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4장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4절로 제가 읽겠습니다. 266면입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아멘. 오늘은 우리 찬양 예배가 있어서 설교를 제가 5분 설교를 하려고 1부, 2부 설교를 오늘 본문에 의해서 설교를 했는데 녹화 녹음이 하나도 안 됐대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다 알면은 길게도 할 수 있고 짧게도 할 수 있지만은 핵심을 저버리지 않습니다. 오늘은 제가 핵심적인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 사도가 있는가 하면 고린도 교회가 교인들이 있어요. 바울 사도와 같은 신앙이 있는가 하면은 고린도 교인들과 같은 신앙이 있어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고린도전서를 읽으면서 바울의 신앙을 가져야지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는 복된 교회가 됩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많은 성도들은 고린도 교인들과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그 차이가 뭐냐 하면은 오늘 설교 제목에 제가 선생과 은사 일어났는데 선생이라는 말을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원래 우리나라 말에는 스승이었대요. 그러다가 일제시대 때부터 선생으로 바뀌었는데 저는 그 스승의 말 속에는 은사라는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선생과 스승이나 은사의 차이는 뭔가? 선생은 그저 가르치는 자입니다. 은사는 어떤 사람인가? 또 스승은 어떤 사람인가? 가르치는 자가 아니라 아비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며 가르치는 자입니다. 요즘 우리 한국의 여러 가지 교권의 문제는 여러분 교육부 장관 바꾼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이 선생의 상이 선생으로 돼서는 안 되고 스승이 되어야 되고 은사가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모든 사람은 다 가르치려고 해요. 목사도 가르치려고 하고 여러분들도 가르치려고 하는데 그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 중에 선생으로서 가르치는 사람들이 많으면 힘이 듭니다. 고린도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였고 사도 바울은 스승으로서 은사로서 교인들을 가르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면 그 차이는 뭐냐? 그래서 오늘 바울은 뭔가 하면 내가 너희를 낳았습니다. 내가 너희들의 영적인 아버지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영적인 아버지라는 말은 하나님 교회의 앙상홍 같은 그런 아버지가 아니에요. 정말 우리 이 지상에 존재하는 부모님의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스승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은
부모님으로서의 가르치는 것과 선생으로서의 가르치는 차이는 저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는가 하면은, 선생은 저의가 있습니다. 가르칠 때에 내가 가르친 대로 아이들이 잘 알아듣고 성장해야 된다는 저의가 있어요. 부모는 그런 저의가 없이 가르칩니다. 그래서 선생으로서 가르치는 자는 자기가 가르치는 것에 효과가 없으면 혼을 내고 포기를 합니다. 그러나 부모, 스승으로서 가르치는 자는요, 내가 가르쳐도 전혀 효과가 없어도 절대로 가르치는 부모의 본분을 포기하지 않아요. 저는 이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선생으로서 가르치는 자들은 그 저희만이 아니고 정말 그 가르치는 자의 처지를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나 부모들은 자기가 가르치는 자의 처지를 생각해요. 여러분, 선생님들이 너 왜 공부를 못해? 공부 못하는 아이를 질책하고 공부 안 해 미워하는 것은 선생으로 가르치는 겁니다. 부모는 내 아이가 가르치는데 그 아이의 처지를 생각해요. 학교에서 선생님도 참된 스승은요, 자기가 가르치지만은 공부 못하는 아이의 처지를 이해해서 그 아이를 좀 더 알게 하려고 애를 씁니다. 바로 그런 것이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스승은 사랑하는 자이지 가르치는 자가 아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의 많은 문제들을 보면은 전부 가르치려고 그래요. 저는 목사이지만은 여러분들에게도 말씀을 종종 드리시오. 저는 정말 부모의 마음으로 교인들을 대하려고 많이 생각을 해요. 부모는 가르치는 자가 아니고 사랑하는 자입니다. 스승이나 은사는 학생들을 사랑하는 자이지 가르치는 자가 아니에요. 그렇게 되려면은 내가 가르치는 자의 아이의 처지도 생각하고 또 어떤 저의도 없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죄인들이기 때문에 자꾸만 변질이 되어져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지만은 정말 우리 모두는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했습니까? 태어난 지 10달 만에. 무슨 일을 했어요? 10달 만에 지 힘으로 일어섰어요. 그걸 보면서 부모들은 굉장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아이가 오늘 이제 일어서서 걸어. 그랬던 부모가 뛰어다니는데도 감동도 없고 저놈이 왜 저래 사랑구실 못한다고 합니다. 아이가 변한 것이 아니라 아이에 대한 부모의 마음이 타락한 겁니다. 내 아이에 대해서 어떤 저의를 가지게 된 것이고 내 아이에 대해서 사랑보다는 그 아이의 처지보다는 자기 입장에서 보는 겁니다. 왜 10달 만에 일어서서 한 걸음 두 걸음 뛸 때에 탄성을 부릅니까? 10달 동안 이 아이에게 어떤 저의를 가지지도 않고 길렀어요. 그리고 이 아이의 처지를 이해합니다. 그 다리에 힘을 줘서 걷는 그 연약한 처지를 이해하니까 10달 만에 걷는 것이 부모에게 그렇게 환희였습니다. 그러다가 이 아이가 커가면서 부모에게는 아이에 대한 저의가 생겨요. 그리고 아이의 처지보다 저의가 생기면서 자기 입장에서 아이를 보기를 시작합니다. 뛰어다니는 것이 감동이 안 됩니다. 공부 못하는 것이 늘 짐입니다. 여러분, 이런 변화가 있어야 돼요. 오늘도 여러분 참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사도에 대해서도 가르치려고 그랬어요. 그러나 그런 그들에게 바울은 가르치는 자가 아니라 사랑하는 부모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 안에서 일만 스승은 많으나 아비는 많지 않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목회를 하면서 참 힘든 것이
교인들이 전부 가르치려고 그래요. 목사도 가르치려고 하고, 교회는 이래서 안 된다 그러고, 목사님은 설교를 왜 그렇게 하느냐고. 여러분들도 저를 볼 때에 아비의 눈으로 봐야 됩니다. 저 역시 여러분들을 볼 때에 부모의 눈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피차라고 그래요. 오늘 언제나 가르치려고 하는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바울은 나를 본받으라 그러면서 나의 길, 나의 행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나의 행사라는 말은 헬라어로 길이라는 말인데, 그것은 뭐냐면 내가 신앙생활하는 여정을 보라는 거예요. 그걸 본받으라는 거예요. 자기의 신앙의 여정은 자기의 종교적인 목적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그려내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신앙의 여정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려내는 거지 종교생활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려내는 것은 부모의 눈으로 보는 겁니다. 오늘 이 찬양의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나의 행사할 때 그 행사에는 어떤 사건이나 말을 바라보는 가치관을 말을 합니다. 그 가치관이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본의계인 된다는 것, 거듭난다는 것은 가치관이 변했다는 말입니다. 이전에 보던 그 시각이 아니고 다른 시각으로 본다는 겁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아버지 노릇 해주신과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 이루신 성령으로 인하여 교회가 됨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가족의 눈으로 보라. 그것이 아버지의 눈으로 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이 찬양 예배를 드립니다. 이 찬양 예배를 드릴 때에 여러분들이 스승으로 보는 사람들은 왜 찬양을 저래밖에 못해? 왜 이런 찬양을 해? 왜 시끄러워? 다른 교회 갔더니만 이거보다 훨씬 열광적인데 왜 그냥 자기네들끼리만 찬양해? 전부 선생의 눈으로 보는 겁니다. 부모의 눈으로 보면은요, 이 아이들이 마치 10살짜리가 일어나서 걸을 때에 한호하는 감정이 여러분들 속에 생깁니다. 이 찬양을 보면서도. 똑같이 앉으면서도 여러분들 사이에 너무나 많은 다른 생각들이 존재했으리라 생각해요. 정렬이가 여기 서서 찬양을 드릴 때에 정렬이의 삶을 아는 나는 감동입니다. 나보다 정렬을 더 잘 아는 엄마는 아마 눈물이 그 속에 흐렸을 거라 생각해요. 이제 일어나서 걷는 것 같은 환호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눈으로 바라볼 때에 정말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이고 세상과 다르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그런 말씀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난주일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 모두는 스승의 눈으로 볼라서 선생의 눈으로 볼라 합니다. 남의 눈으로 보는 겁니다. 남의 자식 기르는 겁니다. 내 자식 기르듯이 기르는 것이 스승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한 번 더 반복하지만은 우리 김옥원 집사가 광진경찰서 700몇십 명 중에 함께 하고 싶은 자 1위로 뽑혔다고요. 남은 대단합니다. 선생으로서의 목사가 그것을 바라볼 때에 다른 목사에게 우리 교회는 내 설교 듣고 이런 사람도 있어. 선생입니다. 부모로서 스승으로서 그것을 바라볼 때 저는 그 소리를 들을 때에 우리 김옥원 집사 얼마나 힘들었겠네요. 여러분, 영광 뒤에 있는 그림자가 보여야 부모입니다. 오늘 이 찬양하는 이 아이들이 이곳에 찬양하지만은 이 찬양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들이 수고한 그 수고의 그림자를 못 보니까 판단하는 겁니다. 부모는 보거든요. 제가 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반복에 대해서는 다음에 내가 또 언제 한 이야기할 것 있지만 제가 대학교에서 신학 박사 20명입니다. 전도사 40명입니다.
총장 3명이 있었어요. 장관 2이 있었어요. 전부 학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10년 설교하고 목회했습니다. 이 교회 개척하자마자 이 예배당 지었습니다. 친구 목사들. 내 친구 목사 대단해. 여러분, 이 교회를 지었을 때에 함께 했던 분들과 우리 대단해. 전부 선생의 시각입니다. 제 어머니, 부모님은 뭐라 한 줄 아세요? 네가 그 집 어떻게 지려고 그 교회 갔니? 그 교회 지었니? 여러분, 정말 이 교회를 지을 때에 목사님 그 집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게 스승이 돼야 돼요. 예수 믿고 성령 받으면은 선생이 아니라 스승이 되고 은사가 되는 겁니다. 정말 교회가 교회다워지려면 그렇게 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가르치는 것은 쉽습니다. 판단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고 사는 것은 쉽지 않아요. 어제도 제가 토요일이 되면은 저는 언제나 머리만 대도 어디에도 1분 안에 잠자는 사람인데 토요일 날은 잠이 잘 안 옵니다. 머릿속에 설교가 10편, 100편도 더 그려졌다, 지워졌다 합니다. 그래서 100분 토론 이런 것도 보는데 뭐 이랬다 저랬다 판단하는데 나 그 사람에게 그러고 싶어요. 네가 한번 해봐라. 지금 오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이 말이 뭐냐면은 네가 말하는 그것, 네가 할 수 있는 거 한번 내가 보겠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성장하면서 그러잖아요. 어릴 때에는 정말 부모가 너무 크게 보입니다. 조금 더 이제 머리 굵어지면은 아버지 같이 안 살아. 그때 부모가 자식에게 하고 싶은 말이 뭐예요? 니도 애비 돼봐. 이 말이 아니라 능력을 보겠다는 말입니다. 부모가 자식에 대해서 여러분 말로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저 처지를 바라보면 사랑과 이해와 수용이 일어나는 겁니다. 사랑은 수용이거든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 교회가 고린도 교회 같이 되지 않으려면 선생이 돼서는 안 됩니다. 스승과 은사가 돼야 돼요. 모든 사람은 목사님도 아비의 눈으로 보고 다른 사람도 아비의 눈으로 봐야 됩니다. 누가 가르치는 거 못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우리 한국 교회는 설교를 못해가지고 교회 안 되는 법 없습니다. 사랑 안 하기 때문에. 설교를 잘하면 사람 많이 모을 수 있습니다. 그런 교회는 교회다워지지 않습니다. 저도 목사이지만은 여러 설교를 요즘은 뭐 잘 듣지도 않았지만 한 5년 차까지는 열심히 많은 설교를 듣는데 참 손봉호 교수 설교 잘하더라고요. 바른 말만 하더라고요. 철 들고 보니까 그분은 선생이지 스승이 아니더라고요. 바른 말 누가 못합니까? 바른 생각 누가 못해요? 내가 하는 그 바른 말 듣는 사람의 처지는 그 설교 속에 하나도 없더라고요. 왜 그런가? 목회를 안 해봐서 그래요. 목회를 안 하고 설교 기술자라서 그래요. 오늘날 여러분 목사님들도 설교 기술자들 너무 많습니다. 저도 10몇 년까지는 설교 기술자였던 것 같아요. 익어가니까
설교를 듣는 교인들의 처지가 보여져요. 그게 스승이고 그게 은사입니다. 좋은 생각 아무나 합니다. 우리 사회는 좋은 생각을 못하는 사람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대중은 좋은 생각을 말하는 자에게 환호합니다. 저는 그걸 언제 봤는가 하면은 최 근래에 봤습니다. 안철수라고 하는 정치인이, 기업인이 청춘 콘서트를 하는데 좋은 말을 해요. 옳은 말을 해요. 청년들이 환호하더라. 대통령 돼야 된다고 하더라. 정치권에 갔더니만 그 말 하나도 실천 못해요. 왜? 좋은 말, 좋은 판단, 좋은 생각은 아무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힘든 겁니다. 선생이 너무나 많아. 교회에 좋은 생각, 좋은 판단 안 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은사와 스승이 되고 부모의 마음이 되면 그 좋은 생각을 실현할 수 있는 처지와 현실을 보게 됩니다. 학교에서도 선생님이 스승이 되면 공부를 못하는 아이의 IQ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 방과 후 남아서 그 아이를 위해서 특별히 가르치는 스승이 됩니다. 그럴 때에 그 아이가 성장해서 그 스승을 비로소 은사라 그래요. 그 선생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선생님 때문에 오늘 있었다. 여러분, 오늘 이 설교를 들으면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제가 은퇴를 했을 때 여러분들이 나의 은사가 되었다고, 여러분들은 저를, 목사님은 저의 은사였다. 그러려면요, 서로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서로 좋은 생각하려고 하지 말고, 서로 사랑하려고 해야 돼요. 목사님대로 하면은 참 힘든 일 많습니다. 지난주에도 우리 교회 지사님하고 밥을 먹는데 내가 봐도 진짜 나쁜 놈이더라고. 가족으로 생각해서 잘 보듬어줬는데 전체를 망하게 한다.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음 주 5장에 나옵니다. 사랑이라는 게 뭔지, 스승으로서의 사랑이 조금 품어주는 게 사랑이 아니에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를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목사님, 교인들이 예수님보다 더 의로운 게 뭐냐면 한 영혼을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는데, 그 사람 때문에 목사님 십자가 예수님 달렸는데 그 사람을 그래 하면 됩니까? 5장에 나옵니다. 5장에. 오늘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는 것은 보편적 진리를 말합니다. 우리 모두가 가르치는 선생, 판단하는 선생, 채점하는 선생이 아니라 사랑하는 은사, 스승이 돼야 돼요. 저는 대학에서 10년 가르쳐 봤습니다. 참 쉬워요. 가르치고 점수 매기면 돼요. 설교는 그게 아니거든요. 교수 생활은 쉽습니다. 학생 다 바뀌어요. 노트 한 권 가지고 10년 해도 늘 아이들에게 새로워요. 목사는요, 같은 대상에 20년 설교해야 돼요. 그러나 교수보다 목사가 좋은 것은 가르치는 자가 아니고 사랑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도 교회의 선생이 되지 마세요. 목사님을 가르치려고도 하지 말고, 교회를 판단하지도 말고 사랑하세요. 바울이 그런다고요. 말이 아니라 네 능력을 알아보겠다고. 왜 우리 교회에 이랬느냐고. 이런 데에 네가 기여한 게 뭐냐는 거예요.
네같이 있으면 어떻게 되겠느냐 이런 말이에요. 성숙되어지면 판단하지 않고 점점 이해하게 됩니다. 이런 성숙이 익어가는 우리 신과 회복 있는 교회가 되고, 내가 얼마나 여러분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사랑의 사도가 어찌 이런 말을 할 수 있는가? 남입니다. 가족의 눈으로 보면 바울이 얼마나 답답했으나 이런 말을 할고, 똑같은 본문 안에서 느껴지는 게 다릅니다. 똑같은 사건, 똑같은 말을 보고도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은 다른 느낌의 말이 나옵니다. 다른 느낌의 말이. 우리 흔히 세상에도 그런 말 하죠. 똑같이 이슬을 먹어도 독사는 독을 내고 꿀벌은 꿀을 낸다. 여러분들 안에 있는 성령님이 여러분들에게 꿀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우리 신과 회복 있는 교회가 되어져서, 참 가장 듣기 좋은 소리는 그래요. 신과 회복 있는 교회에 와서 우리 남편은 교회에 옛날에 도살장 끌려가듯이 끌려오던 사람이 지발로 오게 되었다고. 왜일까? 205장 찬송합시다. 목사가 선생이 되면은 교인들이 드린 헌금이 종교적 가업의 성취를 위한 도구로 보입니다. 목사가 은사가 되고 스승이 될 때에는 이 헌금을 드린 성도들의 사회의 눈물과 고통이 보입니다. 오늘도 이러한 것을 알게 하신 성령님, 이 헌금이 종교적인 과업을 위해서 사용되기보다 우리 안에 아름다운 가족을 이루는 데에 사용되어져서 죽어서 가야 할 그 천국을 맛이라도 보게 되는 신과 회복이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수술 후 회복 중에 있는 송정아 지사님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여러 가지 삶의 형편과 처지가 어려운 가운데 용기가 없고 힘이 부족해서 어려움도 말하지 못하는 그들의 그 말이 말하는 자의 말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 보여질 수 있는 우리 장로님들이 되고 권사님들이 되어져서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소외됨이 없도록 성령께서 선생의 마음에서 스승의 마음, 은사의 마음을 불어넣어 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로고스를 십자가에서 그 모습을 그려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와 오늘도 저희를 가지고 세상을 창조하지 않고 은혜로 세상을 창조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서 로고스 되신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그 모습을 드러내주셨듯이 우리의 삶의 길, 우리의 삶에서 그리스도의 본이 그대로 드러나도록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신비에 새겨져서 말하는 자가 아니라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잔소리가 아니라 사람되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임을 받아들여서 본 의계인 되어져서
교회의 좋은 선물이 되는 믿음의 권속들과 좋은 선물로 인하여 가야 할 그 천국을 맛보게 되는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주의 재림의 그날까지 함께 계실지어다.